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편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을 맞아 우리들에게 이 한날을 또한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문을 열며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겸허한 모습으로 이 하루,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무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한 줄기 빛을 날마다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다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34개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편 9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이 시의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9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99편은 단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했고 5절에도 그는 거룩하도다 하시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후렴 어구가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 어구를 통해서 이 시가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찬양되고 있다라는 이것은 시편 99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널리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99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떨게 하시기 전에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세상 모든 민족이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도 연상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춘향전과 같은 사극에 보면 흔히 나오듯이 암행어사가 어느 날 갑자기 출두하게 되면 고해하던 온 마을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이런 외침이 들려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가 출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을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평소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정의롭게 대하고 또 진실되게 대했다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워서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또 바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떨지 않게 하시고 떨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보면 끝까지 자기 정절을 지켰던 춘향이는 암행어사의 출두 앞에서도 초연한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두한 암행어사가 바로 이도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곧바로 잔치 분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에서 바르게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두려워 떨기보다 오히려 그날을 기뻐하고 그날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암행어사가 출두했을 때 벌벌 떨었던 권력자들처럼 그야말로 사시나무가 떠는 것처럼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인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란 바로 다윗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신앙 그리고 다윗의 가치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다윗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신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소수의 집단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바로 시인의 벅찬 자긍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자신들이 모시고 산다는 이 자긍심과 만족감과 감사가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이러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성경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용맹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자긍심이 늘 채워져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서 발등상이라는 말은 왕이 앉았던 보좌의 발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용어가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5절에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 5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라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단지 자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경배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혈통과 가문과 신분 따위의 그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맞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왕 되신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는 자들,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예배자들을 단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